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힘과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서론과 1장을 통독하겠습니다. 잠언 서론, 잠언의 내용 구조, 제1부 1에서 9장,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1차 대상으로 삼고 행한 15개의 연속 교훈들, 10에서 31장이 한두 절씩의 독립된 단편 경구 또는 독립된 각 단락별 훈계 형식의 교훈들의 선집인 반면 제1부는 15편의 설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자체적 완결성을 가진 한 편의 고유한 잠언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7절은 솔로몬 15개의 연속 교훈집 자체의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제1에서 5 교훈은 지혜의 본질과 가치, 지혜의 추구와 권면, 이어서 교훈 순종의 촉구, 그리고 이에 따르는 축복의 약속 등 기초적이고도 원론적인 교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6에서 13 교훈은 그 가운데 지혜 추구를 삼중 권면하는 제7 교훈을 제외하고는 선한 인간관계, 성적 유혹의 경계, 나태 금지 등 강론적, 실천적 교훈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4, 15 교훈은 지혜 추구의 필연성과 순종 권면 등의 원론적 교훈을 끝에서 재강조하여 지혜에 대한 솔로몬의 연속 교훈의 완결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제2부는 10에서 29장 사이에 이스라엘 선민 대중 전체를 향한 단편 경구 선집입니다. 즉 이는 수많은 당대의 격언이나 속담 중에서 수집 선별하여 편집한 것입니다. 여기서 95% 이상이 단 한 절로 된 단편 경구들이고 그 나머지도 대부분이 두 절로 된 독립 경구들이며 3에서 4절로 된 경구들은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제2부는 솔로몬 시대에 수집된 솔로몬의 375개의 단편 경구 선집, 당대의 현자들의 30교훈집 및 추가 6교훈, 히스기야 시대에 편찬한 솔로몬 단편 경구 선집 등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끝으로 제3부는 나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각각 자신의 제자로 추정되는 이디엘과 우갈 및 신하들에게 주는 훈계를 수록한 30, 31장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친분 관계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었던 훈계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제3부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여러 경우의 개인적 친분 관계 안에서도 교육과 훈계가 지속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기 위하여 지혜의 책 잠언 끝에 첨부된 일종의 부록입니다. 그 내용에서도 아굴의 잠언은 동물이나 개인적 인물 등 신선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당시 가부장적 문화권에서 자칫 무시되거나 종속적 존재로만 간주하기 쉬웠던 여인의 역할과 지위의 중요성을 부각하므로 잠언의 본론부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10가지 핵심 메시지,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가치, 참된 지혜가 재물보다 낫다, 지혜를 전하는 율법과 훈계에 대한 바른 자세, 명심과 순종, 지혜 교육의 필요성, 가정교육이 중요함, 신중하고 선한 언어 생활, 진실하고 신중하고 친절하며 감화력이 있어야 함, 마음의 중요성과 절제의 중요성, 자족감과 기쁨이 중요함, 이웃사랑과 존중, 사회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 성적 유혹의 실제에 대한 경계, 성적 정결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자기 절제의 결정적 기준이 됨, 현숙한 여인과 아내의 예찬, 여자는 소중한 동반자이다, 지혜의 현세적 종말론적 보응, 축복과 저주의 길을 결정하는 지혜. 이제 1장을 통독하겠습니다. 1장,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첫 번째 1장 1에서 7절 표제, 편찬 목적 및 핵심 주제를 밝히는 머릿말. 1절 머릿말, 솔로몬의 잠언이라. 2에서 6절, 그를 수집하며 편찬한 목적,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 7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두 번째 1장 8에서 19절 제1설교, 부모의 훈계 순종과 악인의 유혹 거부에 대한 권면. 8에서 9절, 청년을 향한 부모의 훈계 순종 명령.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10에서 19절, 청년을 향한 악인의 유혹 거부 권면. 10에서 14절, 악인들의 유혹 거부 권면과 그들의 전형적 논리 요약.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하는도다. 15에서 19절, 악인들과의 동행 거부 명령과 그들이 당할 전형적 결말 요약. 악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이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세 번째 1장 20에서 33절 제2설교, 지혜가 큰 길에서 외치는 우매와 거만에 집착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 20에서 23절, 지혜가 거리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외치는 공개적 책망과 권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도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에서 30절,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재앙의 경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31에서 33절,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냉엄한 구분의 경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믿음과 구원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듯 인생의 평안도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33절을 보면 솔로몬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고 안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상태, 무사하고 안일한 상태에 들어가 그것이 평안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그것은 평안한 것도 아니요, 그것이 계속적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사 안일 대신 진정한 평안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인생에 참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 참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뜻대로 살면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평안이라는 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우리의 참된 복인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끝까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받을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 그 길은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길이며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며 받는 복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육신의 평안의 길, 안락의 길을 말한다 할지라도
악인들과 어울려 죄악의 길, 사망의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